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은 율법의 재해석에 주신 말씀의 후속편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자체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는 이 결정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공과를 쌓았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 모습,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 간음, 이혼과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내게 당한 일에 대한 나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쩌면 차원이 다른 도덕적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이 없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닮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남이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도 일찍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은 똑같은 양의 해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자, 왜 이 법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이웃간이라든지 또는 부족간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민족 간의 이 갈등에서 화평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족과 싸움이 났는데 오늘 이 부족이 잘못돼서 한 사람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다친 것 때문에 이쪽 부족에게 보복하러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한 부족이 완전히 천멸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적이 뭐냐? 너 이만큼 잘라졌느냐? 만약 팔이 부러졌느냐? 오른팔이 부러졌느냐? 그래 몇 센치 부러졌어? 그럼 몇 센치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 내가 해를 당한 만큼 너도 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자. 그래서 받은 만큼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평화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또 내 겉옷도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저 주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은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말씀은 용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그 해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자동차 조그만 사고가 나도 별별 구실을 붙여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유 없이 걸려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당한 말씀입니까? 자, 오른뺨을 치는데 야, 왼뺨도 더 때려. 이거 가능합니까? 내게 조그만 욕을 해도 우리는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참고 웃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린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 탐이 나서 술을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고 다니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감정이 도취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닐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본 말씀도 우리가 힘들지만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을 것 같다는 말도 어쩌면 사치스럽고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법대로 살라고 하면요, 참 하나님 믿는데 쉽습니다. 근데 신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초월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된 사람에게 교회 멤버로 교회 교족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자격을 얻었다고요. 그 인증의 도장이 뭐지요? 또 세례라는 것을 주기도 하잖아요. 선포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뭐예요? 그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요건인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내 눈을 찔러 불구자를 만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하고 내 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솔선수범해서 다른 것까지 더하여 주고 가기 싫은 길도 그보다 더 많이 가자고 해주고 달라고 하면 있는 것도 주고 더 줘야 하는, 더 나가서 이런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들을 더 축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손해보려고 믿습니까? 남에게 빼앗기려고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고 행복에 행복을 더하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고통받아야 하고 있는 것도 빼앗겨야 하고 사람들의 논리라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온전함, 또 하나님의 완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아닙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끼리만 서로 인사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이방인들과 다름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해주고 우리끼리만 사랑해주고 우리끼리만 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처럼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대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리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자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또한 없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이미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서로 나눠주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고요. 4장 32절과 3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역행한 자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속이고 공동의 것을 떼어서 자기 것을 유용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들을 차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라. 말씀했죠.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 자를 위함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인가? 불신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수가 될 수 없고 자신의 것을 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수를 하고 형제가 형제를 어찌 보복하며 형제가 형제를 어찌 원한 맺을 수 있습니까? 이들 성도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며 이런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분 하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겁지요. 더 이상 말씀을 부연하면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세속화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저부터 그렇습니까? 안 그러지. 여러분, 우리 형제가 생겼으니 예수 믿게 여러분 재산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갖다 놓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안 갖다 놓죠? 다 다른 데다가. 그죠?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같은 삶을 왜 안 살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부흥을 얘기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걸 다 팔았다니까, 가져왔다니까, 함께 먹고 기뻐했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 집 샀다는 얘기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좋은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 지도자의 문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목회자가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내 걸 숨기기 시작하지.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기 시작하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싫어지지. 종교의 힘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불신자에게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라면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그만 불이익 당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때리면 한 대 더 맞아라. 가져가냐? 더 줘라. 그럴 사람 있어요? 조금만 1달러도 내게서 빼앗겼다 생각하면 분노하잖아.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여기는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의 이 세 계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 백성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을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놨기 때문에 그의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산다. 우리가 손해보고 산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상을 보지 못하면 1전짜리 가지고 싸움이. 그러나 저 여러분 지십시오.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제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이며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내게 좀 해를 주고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좀 불합리가 줄 때 결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손해 보세요. 제발 손해 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믿는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